제12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돔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신음하는 지구촌, 그 죄의 결과로서 온 땅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는 그 확실한 결과, 곧 부패와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썩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그 범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땅과 사람 그리고 짐승들과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위해 머무르고 있습니다. 범죄가 거의 전 세계에 미치게 될 때에 그 저주는 그 범죄만큼이나 깊고 광범위하게 만연되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피조물의 고난은 죄가 들어온 이래 계속됐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때에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연민으로 고통당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입니다. 그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짐은 너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비참한 광경의 종집을 짓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의열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회복. 무엇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 땅에 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우상 숭배로 넘어간 한밤의 흑암 중에 있는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싸울 날이 올 것이며 승리를 쟁취할 최후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연합된 한 가족이 될 것이고 찬양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든 자연은 계속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늘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며 환희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달빛은 태양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다시는 죄가 없을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같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고 이는 그들을 궁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그늘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마주할 때가 다가온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생애를 언행일치시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계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는 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사단의 술술 하나도 섞지 않고 순수하고 선하게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 능력과 재능이 하늘이 명령한 품성 사업을 이룩하기에 준비되고 사용되며 강화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들로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경고를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한다면 성도는 예수님께로 피할 가치가 없는 자들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사야서 65장 21절에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에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집과 포도원과 농토를 다 잃었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 또한 세상적인 삶에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새 하늘 새 땅에는 정착한 다음에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민이 죽어서 그 집에 못 살게 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많은 점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나그네서의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새로워진 세상에는 옛 에덴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다 있게 됩니다. 거기엔 나무와 꽃과 시내와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집을 지으며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천연계와 또 천연계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곳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난무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오직 평강과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에서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숲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 전혀 다릅니다. 새 땅에서의 숲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한 그런 숲이기 때문에 숲속에서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율의 소재입니다. 이전 것이 없어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전 것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새하늘 새 땅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 전거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날에는 회개할 기회가 결단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시간은 오늘날 은혜의 시간, 오늘 하루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일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천연계의 모든 사물이 진동할 것입니다. 하늘의 번갯불이 땅에 불과 연합하면서 산들을 용광로 같이 불타게 할 것입니다. 용암의 홍수가 도시들과 촌락들을 덮치고 높고 거대한 바위들이 지각의 변동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해서 바위들과 흙이 튕겨 솟구칠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엄청난 인명의 손실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땅속 깊이 무기를 저장해 두셨었고 죄 많은 인류를 멸망시킬 때 그것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땅속에 감추어 두신 물과 불을 둘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노아의 대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속에서 노아를 보존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엄청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에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까? 누가 이 멸망에서 망할 것일까요?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일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입니다. 뿌리는 사단이고 가지는 그에 속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게 될 것입니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땅을 정결케 하게 될 것입니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리고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도가 받을 유업이 영광스럽고 새롭게 된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멸에 대한 계획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죄의 모든 흔적이 파괴된다는 예언의 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세상이 하나님의 큰 불에 풀어질 임박한 날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삶에서 죄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데 열심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3장 19절에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에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복된 경고와 간청과 지시를 통해 우리가 압도적인 파멸의 때에 서기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명상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영육간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삶에 있어서 근신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더욱 힘써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으며 자신들의 힘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감.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시작하실 동안 의인은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까요?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 26편 20절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언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무자비한 분노는 계시록 16장의 7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과거 애굽에서 장자를 살육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장 중에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성도들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 기별로 초청하십니다.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은 그 일이 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앞에 환난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땅의 민족들이 전율할 것이며 사방의 시련과 난간에 봉착할 것이며 사람들의 심령은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비록 땅이 지한자같이 비틀거리고 초막같이 사라질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상의 건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당연히 이 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우리에게 그때를 위한 보증을 주신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추종자들을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모든 존귀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증물은 다 썩고 신뢰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원 무궁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물이 되신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우리의 보증물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피난처가 되신 어떤 약속이 보여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요한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다윗은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로서 도피처와 강한 성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모든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각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심령의 활력을 보증하고 생애를 감동시킵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늘 아래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비어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가 되게 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 같은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라오디게아 최후에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뉜다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읽으시는 분들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대열에 합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